언제나 동일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나아만 장군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 조금 묵상을 하셨나요? 저는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좀 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사실 없어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준비하면서 좀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그 업적으로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비참하고 억울하게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주인 나아만을 증오하기보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아만은 창조주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종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나아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아만이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아만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나병을 앓고 있었죠. 은총을 입었다면 애초에 나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난도 역경도 없다는 공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겪지를 않았다면 고난은 겪지 않았겠지만 우상 숭배와 또 교만과 무관심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나병을 겪었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겸손과 간절함을 갖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도록 하는 도구와 같다는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8번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아만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자신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병을 고침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때문에 진지하게 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는 아람 민족이 믿는 우상들과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을 아람 왕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총애하는 장군의 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은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을 적극 돕고자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장군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나아만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또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의복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은 다들 알 것이고, 은 한 달란트는 드라크마 단위로 은 6천 개를 말합니다. 은 한 개의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6천일 노동 급여인 셈인데 10달란트를 준비했으므로 6만 일의 급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1년이 365일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값어치이죠. 또 금은 세겔이라는 단위로 6천 개를 준비했습니다. 금 6세겔이 은 50개이므로 6천 세겔은 5만 일의 급여 정도를 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가져간 예물이 100억이 넘는 가치가 나옵니다. 오늘날의 노동 가치와 물가와 또 서비스, 금융 가치와 어떤 시스템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계산만으로 값어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가치의 재물을 준비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써준 편지와 많은 선물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만났던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 왕은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였고, 또 본문 전후의 이야기들이 연대에 맞게 기록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호람이라고도 알려진 요람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찾아갔습니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고, 또 나아만 장군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편지를 건네고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다렸던 것을 볼 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완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각에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생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아람 왕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겠느냐고 하며 그들이 트집과 시비로 공격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그의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가 전해준 정보 때문이었죠. 그 소녀는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 소녀와는 다르게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듯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오해하며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좋은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없는 것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람 패거리들이 침략을 할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나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비참하고 억울한 방법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땅에서 종이 되어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며 기회가 왔을 때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은 가장 높고 안전한 위치에 있었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잘 알아야 했고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나 권력이나 영향력 또는 재물 등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녀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질병을 놓고
과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의 질병 앞에서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고 그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왕에게 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했을 법도 한 것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 찾아오면 맞아주기 위해서 미리 나와 있기 마련인데 엘리사는 나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을 때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보내 그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가 일러준 것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환부에 흔들고 나병을 그렇게 고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에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물로 씻어서 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그의 종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만약 선지자가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시켰으면 병을 낫기 위해서 했을 것이 아니냐며 강에서 몸을 씻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설득하는 것과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나아만은 종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의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나아만 장군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만나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시받고 그 일에 순종하기까지 전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말을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한 국가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부터 찾는 것이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을 검사하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종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상인과 같은 모습으로 엘리사만 찾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군으로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건네며 병을 치유할 만한 방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자신 앞에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지식과 경험에 의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언가를 흔들며 종교의식을 해서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나병이 낫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겠지만 그런 방식의 종교의식을 가지며 병을 고쳐달라고 우상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지시를
정말 목욕으로 질병과 상처를 씻어내는 일종의 치료 요법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단강보다는 고향에 있는 강물이 더 좋은데 무엇 때문에 요단강에서 씻겠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 가져온 상당한 값어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고침받고 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런 제물을 준비한 그의 성의를 나쁘게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질병을 낫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후하게 치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빚진 것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드려야 하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은총과 용서와 은혜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값싸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에 맞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천억, 수조 원의 헌금이라도, 아무리 몸을 사르는 헌신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유는, 재물도 우리의 노동도 드리는 헌신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없는 순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으로, 또 시간으로, 노동으로 헌신하고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재물도 시간도 육체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노동력의 일부를 신실하게 드림으로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행동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형태의 헌신은 허공에 부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헌신하고,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맡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질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에 작은 소녀의 말에도 진지하게 반응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소망을 품고 오기는 했지만, 생명 없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순종해야 하는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를 설득한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로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강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한번 거부했을 정도로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씻는 수고는 그렇다고 해도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온갖 감정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먼 곳까지 와서 대우도 못 받고 종들 앞에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별로 좋지도 않은 물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스워지기도 하고 처량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선지자가 나와서 신을 부르고 흔들고 그러한 종교의식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점잖게 있다가 종교의식을 통해서 나으면 좋은 것이고 만약 낫지 않으면 점잖게 다시 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받을 때 번거롭고 귀찮고 또 괜히 수치만 당할까봐 체면 구겨질까봐 소극적이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나아만 장군이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 시점에서 종들과 부하들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 시키는 대로 7번을 씻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순종이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은 나아만 장군의 피부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선지자에게 도로 왔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 12절에 나아만은 분노하여서 떠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엘리사를 떠나 그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길에 종들에게 설득이 되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며 다시 엘리사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나아만은 매우 귀한 고백을 합니다. 15절 후반에 나아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잘 알지 못하는 창조주를 경외하며 의인으로 살려고 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그럼에도 그가 나병에 걸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의 고백과 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져온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대접이나 사례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잘 알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으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엘리사가 그 지역을 자주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 여인과 남편이 사는 곳에 작은 방 하나를 선지자를 위한 방으로 만들어서 올 때마다 머물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엘리사가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거나 예물을 받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음을 말하며 사역을 하면서 사례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공급하시는 방법이고 사역자의 권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사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임을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나아만 장군의 예물은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자신이 감사와 사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또 예물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영적으로 넘어질까 우려해서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거부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취한 행동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내 예물을 주지 못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물을 주는데 실패한 나아만은
나아만이 부탁한 것은 고향으로 가져갈 흙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흙 위에 단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기를 거절한 것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바로 잡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크게 들여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헌신함으로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은혜를 갚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함을 보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을 때 그의 왕과 함께 림몬이라는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 신당을 들어가야 하는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히 가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숭배하는 우상도 또 전통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믿게 되며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탐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너무 쉽게 돌려보내 주었다고 말을 하며 무엇이든 받아내려고 뒤쫓아갑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대가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쫓아가서 엘리사가 손님을 위해 예물을 조금 받아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예물을 받아 챙깁니다. 그의 그런 욕심과 잘못된 행동이 나아만으로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나아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위해서 그의 질병도 이스라엘 소녀도 엘리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역도 모두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는데, 게하시의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게하시의 어리석은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임하는 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의 지식, 명예, 존재감 같은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비판하고 비교하고 비협조적이고 화를 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혈기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절대 게하시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나의 욕심과 혈기를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이 아닌 동참하고 감당하는 역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보여준 반응을 이스라엘 출신 여종의 반응과 비교를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명은 가장 낮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나아만의 나병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던 반면, 한 명은 가장 높고 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나아만의 나병을 보았을 때 자신의 무능함만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능력과 높은 위치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의인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과정,
병을 고침받기 위해 어떤 종교 의식을 기대했던 모습, 치유의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우상을 숭배하는 전통과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부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가 실패하고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아무런 대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과정, 황당한 방법으로 치유를 얻으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철저히 순종해야 했던 과정, 우상에게 했던 관습대로 치유받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써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또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과정, 또 순종하는 과정, 우상을 숭배하고 전통과 관습을 내려놓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경배함으로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헌신과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하시와 같이 욕심과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간 보게 된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진리를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고 사람의 방법과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 묵상한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관습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매일 하나님만 경배함으로써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묵상하며 경배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기도 하옵나이다. 아멘.